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죄인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용서함과 됩니다. 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새로운 인생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품에 나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구합니다. 무지하여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를 향해 갈 때
나를 막으소서. 주님이 막으신 길을 굳이 고집 피우며 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죄악의 길에 들었을 때 바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소서.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만일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경험과 기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온전히 받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복원의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예물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을진데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드려야 할 텐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이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힘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혜들을,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일도 마지못해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감사의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들도 또 숨겨진 것들도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됨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감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온 세상이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용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여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 성령의 은사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자라나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월 감사를 배우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0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풍성함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를 배웁시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삶이 다른데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기도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챙기기, 영성 훈련, 명상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아침 기도 23일부터 하면서 우리 감사를 찾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29일부터는요 감사 고백 챌린지, 감사를 실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진짜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순경 성도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경인 집사님 바쁜 중에 오셨는데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외우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을의 아름다움들을 한번 만끽하고 내 마음의 감사를 배워가는, 그래서 기쁨이 항상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어때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마스 무장단체가 참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일반인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그렇죠, 학살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해한 것, 참 전 세계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또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공습을 하면서 똑같이 또 악랄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죄악입니다.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인터뷰가 전 세계에 눈물을 자냈습니다. 12시간 동안 숨어있던 그 토마스 핸더슨은 이 이웃집에 놀러 갔던 8살 딸 아이가 숨졌다는 것을 통보받습니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딸 에밀리가 찾았는데 숨졌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는 울먹였습니다. 아이가 어둠 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매 순간 고통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차라리 죽는 게 축복일 수 있다. 참 얼마나 비통해요, 그렇죠? 그 어린 아이가 전 세계가 함께 울었습니다. 실제로 집단 농장 키부츠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죽고 심지어는 참수까지 당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사랑하기 하고 막 평화하기보다는요, 빼앗고 싸우고 전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죄악됨을 알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알고 심판의 때가 이러다는 징계가 지금 코앞에 있음을 알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인간의 죄악인과 동시에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하는 심판이 전쟁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만약에 남북한에 전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막 그 TV로 방송되다 보니까 게임처럼 생각하는데 끔찍해요. 이거는 전쟁은 죄악인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이 전쟁만 막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까요? 참 답답한 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제 회개하죠? 멸망당하고 밑바닥 고통에 그 시간들을 70년에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막 자기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하는, 참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그렇게 당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상 만들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다 회파할 것이다. 안 믿느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제단이 지금 당장 깨져서 무너져서 죄가 흩어질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갖다 치려고 할 때 그 손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이 손이 또 회복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걸 겪으면서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그리고는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다 멸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는 온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죄악의 길, 심판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 후손들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은 결국 6절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죄악의 결과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죽자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요. 40만 군사를 이끌고 여로보암의 80만 군사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남유다의 8명 왕 외에는요, 나머지 30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머지 30명 왕은 다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악을 범하다가요, 결국 죽음과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서, 뻔히 보고서도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진짜 축복이에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한 왕위를 얻는 축복 받은 것,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먼저 인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 거룩한 성서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거룩한 성서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이렇게 그냥 전쟁과 저주, 죽음의 땅이 되었을까요? 특히 그 중심부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샬롬, 평안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평화의 왕, 하나님이 다스려요.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평화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전쟁통입니다. 죽음의 땅, 저주의 땅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죄악을 사랑하는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영적인 현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두려운 마음과 권력의 욕망에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믿고 맡기고 평안히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운 마음이 어때요? 서로가 두려운 마음에 무기를 개발하고 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그 군사력 가지고 어때요? 권력의 욕망이 있죠. 그래서 저 나라를 침략해서 권력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권력의 욕망은 믿음을 날려버리고 전쟁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권력의 욕망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전쟁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욕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고요. 대신에, 욕망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또 쌓으려고 해요. 성공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쓰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인간의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산과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소유에 집착하는 소유형의 인간과 자기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발휘하면서 오늘 현재를 삶의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형 인간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소유형의 사람들 어떨까요? 내가 늘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 속에서 욕망에 휘둘려서 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막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지식과 재산을 갖다 쌓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소유를 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좋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불행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론적 삶을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기 지금 현재에 그냥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겁니다. 과거, 미래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존재형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소유의 인생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억이 있죠. 실패했던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두려움과 상처에 이렇게 얽매여서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힘들게 살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막 돈을 쌓는 거예요. 쌓는 삶을 사는 거죠. 소유형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미래는 어때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그래, 열심히 쌓고 부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죽자사자 일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서 쌓아놓으면 미래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현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오롯이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형의 사람들은요, 늘 과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를 누리질 못해요.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많다 보면 어때요? 오늘을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지를 못하고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죠? 믿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먹고 사는 부분들 모두 채워주실 줄로 믿죠? 믿는데 갑자기요, 옛날 과거에
두려운 일들, 실패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채워줄 수도 있어. 며칠 전에 갑작스레 목돈이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돈 나올 구멍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은요, 제 마음속에는 그것보다는 옛날 키즈 카페 하면서 빚더미에 눌렸던 그 기억이 확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막아야 된다. 내 과거에 이런 아팠던 부정적인 생각들, 이걸 차단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명상하면서 그런 과거의 두려움의 생각, 상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일이야. 그리고 미래의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그냥 나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현재가 어때요? 지금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아비암 왕도 그 아비 르호보암 왕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는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보십시오. 성경은 아비암의 문제를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이 뭘까요? 코람데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눈 앞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고 계세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현재를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맡기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어떤 내가 어려웠던 기억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날 갖다 도와주지 않았는데, 채워주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은요, 3년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비암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비암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 그걸 기억하고는요, 그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켜서
아비암의 아들을 이어서 왕위에 세워 주십니다. 왕위를 잇게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렇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견고한 왕위의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를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평생 정직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여느 왕처럼, 아니 더 심하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요, 회개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회개할 수가 없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 51절 5절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복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지만이 제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열심으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으로 물들 때, 이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정직하게 되고 내 죄악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죄인임을 알죠, 그렇죠?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막 지렁이같이 너무너무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해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회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아비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매도 회개를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렁이와 같은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사는 것이 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막 보고 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칫 정죄,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는 거고요,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 진짜로 잘 할까요? 회개는 누가복음 15장에서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더러운 죄악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너는 가장 귀한 내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뭐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격 있는 자로서 탕자처럼 쥐염 열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뒹굴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런 거룩한 품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품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품격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회개할 때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 왕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요, 옛날의 과거에 막 그런 것들, 부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부끄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새롭게 해서, 그렇죠? 그걸 아름답게 해서 승화시킵니다. 도리어 약한 것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것을 통하여서 내가 도리어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 인생이 가난해서, 못 배워서, 약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나를 막 되게 미워했는데 아니에요. 회개하면은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부족했던 부분들도 내가 안고 가요. 나는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격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세 있는 자다. 자유자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승화돼요. 그리고는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품격,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걸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죄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쥐염 열매 먹고 그 돼지의 그 더러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현재가 기뻐야 돼요.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때요, 나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헌정이던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헌정이던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하늘나라입니까? 우리 회개할 때에 내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권세, 권능,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악의 길을 싫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물들 때요,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죄악이 싫어집니다. 내 힘으로 죄악을 못 이겨요. 회개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격 있는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내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천국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좋아합니다. 그 탐욕과 쾌락과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게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 많은 왕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 묻혀서 지금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악함의 모습들,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함의 모습들입니다.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거룩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나, 하나님, 내 존재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로서 아름다운 옷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 돼지 굴 속에서 다시 그 지업 열매 먹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 수 있나이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영적인 권위 있는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거룩한 축복을 이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내 영혼을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을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뒹굴고 쥐엄 열매 먹고 사는 그 비극의 인생, 죄악의 쾌락의 인생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맛봄으로 죄악을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믿는 사람은 많다 하나 하나님 제 힘으로 회개한다고 하나 회개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죄악과 타락과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주여 전쟁을 사모하며 영적 타락한 가운데 온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이거를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고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이 축복을 맛보는 우리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회개의 영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복된 자임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더럽고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멀리하고 도리어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일구며 나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 회개와 거룩한 삶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